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피곤한 육신입니다. 또 저희들의 마음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성경의 모든 기록과 성경의 모든 약속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또 일어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피곤함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의 골수를 찍어 쪼개는, 그래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모임에서는 우리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축귀 사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조금 생뚱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 설교하신 후에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셨죠. 자, 그 귀신을 쫓는 사역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누가 우리에게 우리의 권세, 우리의 삶에 권세가 있는가?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삶을 주장해왔던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떠나가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힘이 도래했고 그 힘이 바로 복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되는 치유 사역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고상한 그 설교를 하시고 우리들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힘든 어떤 큰 도덕률 같은 것을 주시고 끝났다면 기독교는 모르겠어요. 그냥 고등 종교는 될 수 있었겠지만 그냥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또 하나의 지키기 어려운 율법이 되어서 어쩌면 우리에게 소망이나 자유가 아니고 또 다른 부담을 주고 또 다른 족쇄를 채울 수 있었을 거예요.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자유가 될 수 있음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 선포 이후에 예수님이 군중 속으로 찾아오심에 있죠.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 보고 이제 너희들이 이 모든 법을 지켜서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못 올라올 줄 아시고 우리가 다 못할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군중 속으로 찾아오셨죠. 그것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이때까지 우리를 얽매워왔던 그런 악한 영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자, 이제 오늘은 치유 사역을 볼 텐데 왜 치유를 하시나? 그리고 치유 또 축귀 이런 것도 있고 또 마태복음 8장 이후에 8장과 9장을 보시면 또 초자연적인 이적도 일으키시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 속에서 여러 가지 축귀, 또 그 치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일으키시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죠. 왜 그렇게 하셨어야 됐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 이적을 베푸시려고 했을까? 왜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셨을까? 궁금할 수 있죠.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예수님은 그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려고 하셨다.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그 이적에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적에서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그 7가지 이적인가요? 그 모든 이적이 끝난 후에 결론은
이 모든 이적과 표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더라.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려고 하셨지만 결국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런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통한 또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치유 사역 여러 가지 치유 사역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2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오늘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1장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8장, 9장은 이적장, 기적장이라고 그래요.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9장을 우리 기적장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본문을 지금 잘못 갖고 왔죠? 예,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기적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고침을 받는 모습인데 아마 그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와서 깨끗함을 받고 치유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밋밋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 속에서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좀 드라이하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많이 보시듯이 한번 이런 치유의 상황들을 한번 영화를 보듯이 아니면 본인이 그 영화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고 억지로라도 한번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좀 감정이입이 되는 과정이 특별히 이 치유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오늘은 좀 너무 지나친 신학적인 해석보다는 조금 감성적으로 한번 좀 해석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병 환자 이제 우리가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예,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병 환자라고 제가 할게요. 나병 환자가 종종 나와요. 성경의 기록에는 왜 많은 병들 중에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게 성경에는 자주 나올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기 걸리듯이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걸리는 그런 병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하고 또 나중에 나오는 중풍병을 죄와 관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저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 중풍에 걸렸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물론 이제 나병의 피부병이죠. 세 번역을 보시면 악성 피부 악성 피부병인가 하여튼 그렇게 또 나올 거예요.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사실 좀 이렇게 힘들 정도로 좀 우리 몸이 많이 상해져가는 병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저 병은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의 가족이나 저 사람의 조상의 잘못 때문에 걸렸을 거다.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 다르게 말하면 저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에서 격리를 당하죠. 공동체에서 격리를 당해서 그 사람들이 낫기 전에는 공동체로 사실 들어오지를 못하고
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은 같이 부정해 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지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특히 고대 시대에서는 공동체에서 격리된다라는 거는 죽음이었죠. 죽는 거였죠. 그 굉장히 험하고 위험한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이 그 공동체에서 격리된다라는 것은 거의 뭐 죽음을 뜻하고 사람다운 생활을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런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면 더러움, 불결함 그런 것의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저히 공동체 안에 들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부정탄다고 그래가지고 누구도 자기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병들어서 참 힘들겠다 그런 동정심도 못 받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악의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엄청난 저주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죄와 더러움의 그냥 실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냥 저주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이야기를 간구를 했다고 하는데, 자,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한번 그 사람이 되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까지 가는 그 길이 순탄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과의 접촉 자체를 꺼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제 그 말씀과 그런 이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애워싸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혼잡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와버렸어요. 이 길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했을 거예요.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여기 왜 있냐라고 막 비난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엄청났다기보다 거의 유일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나아온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리고 나 꼭 그분 앞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분만큼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다. 죽은 것보다도 못한 내 삶이 이제 사람답게 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경멸이나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경멸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국말 의미가 이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아님 말고 그런 식으로 그냥 한번 좀 기회 되시면 좀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여기까지 나와서 이 말을 할 때에는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물론 예수님은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사람 취급 못 받는 이런 비천한 자에게 예수님이 신경 쓰지 않으실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저한테 한 번이라도 눈길을 주시고 제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깨끗함을 고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느냐 원하시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눈길을 주셔서 나에게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고치기를 원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냐 안 생기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 마지막 공부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구원에 관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아는 것으로만 구원받으면 우리보다 누가 먼저 구원받아야죠? 성경에 의하면 귀신들이 먼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일 먼저 알아본 게 귀신들이었거든요. 단지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받아들이고 싶은 원함이 있으셔서 우리를 받아주셔야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일해요. 예수님은 능히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와 똑같이 예수님은 능히 저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병에서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예수님의 원함이 저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경멸하고 손가락질하는 저를 예수님 당신만은 거절하지 마시고 해주세요라는 간구죠. 당신이 원하시면. 그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그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나병 환자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1초 1초가 길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부정한 자여 나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실 수 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전통에 의하면, 그죠? 그런다고 해서 아무도 예수님을 욕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죠?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죠. 자, 이 모습은 사실은 산상수훈의 모습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설교했던 모습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맨 처음 하면서 팔복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방금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라고 기다렸던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은 누구와 닮아 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산상수훈 팔복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고 애통해하는 자고 온유한 자예요. 기억나세요? 온유한 자의 정의를 그때 우리가 한번 풀어봤었잖아요. 내가 겸손한 게 온유가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리고 나를 죄인이라고 나를 죽여도 내가 할 말이 없을 만큼 내가 나를 잘 아는데 그냥 지금 내가 기댈 곳은 나를 심판하는 분의 선하심, 긍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온유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난한 심령이라 그랬었어요. 기억나시죠? 지금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나병 환자의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부정한 자여 하고 지나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혹시라도 예수님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를 보아주셨으면 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나를 보아주셨으면 그리고 내게 내가 원한다라고 해주셨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지금 서 있는 거죠. 이것이 산상수훈 8북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자들, 오직 예수님의 눈길 밖에는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해주시겠다?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가질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배부러질 것이고,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성취하시는 거죠. 이루시는 거죠.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구원의 모습이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같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냥 손을 쑥 대버리세요. 그리고 깨끗해짐을 선언하시니 즉시 그 병이 떠나고 깨끗해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런 많은 주술적인 지금도 많은 무당들이 있지만 주술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이 무당들인데 옛날 무당들은 막 좀 사회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막 신기한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또 뭐 양복 입은 무당들도 많죠. 이 무당들이 있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런 병들을 쫓아낼 때 무당들은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그렇게 막 온갖 그걸 다 하죠. 그러면서 병을 쫓아내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냥 손을 대시면서 긍휼을 베푸실 때 즉시 나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나병 환자와 같이 되심이 바로 예수님의 앞으로 행하실 십자가 대속의 모습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제사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신들의 속죄죄로 삼을 제물들을 가져가서 제사장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 쓰잖아요. 죄의 전가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옮겨가는 거죠. 그죠? 자, 예수님이 그 사람과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물론 이제 손을 대시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모든 그 죄와 그 사람의 모든 그 아픔들을 이렇게 가져가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산상수훈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금 사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 속에서 어떻게 구약의 모든 규례나 율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만족이 되고 이제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 속에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볼 수 있는가를 이제 계속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 나병 환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죽어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태어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그냥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병과 중풍은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어떤 식으로도 나을 수 없는 그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눈길을 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통해서 깨끗게 하신다.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깨끗하게 하게 하신다. 그런 모습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신 후에 입증하라고 하셨을까요? 제사장들에게 보여줘서. 왜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레위기 14장을 보시면 제가 같이 읽지는 않겠는데 레위기 13장, 13장하고 14장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될 때, 14장이 그렇죠. 특히 14장이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될 때의 규례가 이제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진짜 나병에서 나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될 수가 있는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규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눈에 띄는 게 새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물 속에서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은 새의 피를 묻힌 또 하나의 새를 이렇게 날려보내요. 이제 그런 의식이 있는데 이제 그 신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제 그 죽임당한 피를 받은 새가 밖으로 이제 대속이 되는 거죠. 그 피뿌림을 통해서 그 나병 환자가 이제 그 깨끗해지고 그 죄를 그 피를 받은 새가 이제 날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그 구원의 모습을 상징한다. 이제 그렇게 신약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런 규례를 통해서 네가 진짜 나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증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딴 사람들도 아 정말 저 사람이 나았다 그러고 다시 공동체로 받아주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죠?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또 하나 숨겨져 있는 의도는 제사장에게 확증을 하라는 것은 제사장들은 이 모든 율법의 규례의 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뜻하는지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니 그 사람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 하나로 나병을 이렇게 완벽하게 고쳤다고? 그러면 제사장들은 여기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었어야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해왔고 섬겨왔던 율법에 의하면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구세주가 될 텐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곳까지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도 예수님에게 호의적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키세요. 제사장들 역시 눈먼 장님들이고 실제로 주여 주여 하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런 의미들이 숨어 있죠. 이제 그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죽어 있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표현이 좀 그런데 죽음을 살고 있는 자가 예수님과 눈 마주치고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또 다른 치유 사건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두 번째 치유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으로 갈게요. 마가복음 2장으로 갈게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중풍병자인데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위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뚫고 이제 그 중풍병자를 그 침상을 내리는 그 사건이죠. 마가복음 2장에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도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친구들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중풍병자가 왔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이제 친구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지붕을 뚫고 지붕을 걷어내고 그렇게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종종 우리는 그런 설교를 들어왔어요. 들으셨을 거예요. 초점이 이 친구들의 믿음에 가서 근데 전 주일학교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설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목이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봐,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믿고 신실하게 믿으니까 친구도 구원 받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성경학교 때는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친구들의 믿음에 초점이 많이 가 있는 설교를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또 복음서에는 친구들 얘기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죠? 아무리 읽어봐도 지금 적어도 저는 이 내용이 친구들의 믿음이 초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친구들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구별을 시켜버리면 굉장히 이상한 구원관으로 좀 흐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는 우리는 친구들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의 믿음이 크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을 그냥 거기에 있는 그 중풍병자, 당사자 그리고 친구들 그냥 같은 믿음이라고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꼭 친구들의 믿음이 이 사람을 구했다라는 게 보다는 친구들과 그 당사자 다 포함해서 그 한 덩어리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고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중풍병자는 오기 싫었는데 친구들이 억지로 데리고 왔을까요? 이제 상상의 영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중풍병자가 부탁하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듣고 간청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친구들도 그래, 아마 그분이라면 널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들의 믿음은 하나의 믿음이 아니었을까? 그 간절한 믿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치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냥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공통적인 믿음으로 보죠. 자, 이제 중풍병이 나왔어요. 나병과 중풍병 모두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는 아웃캐스트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는 병이죠. 특히 중풍병은 본인이 뭘 할 수 없는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완전히 헬플레스한 상태예요. 내가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저주와도 같이. 그죠? 자, 그래서 정말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면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내가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거죠.
너희들은 나병 환자와도 같고 중풍병자와도 같다. 너희들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영원한 저주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 귀결된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꼭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거죠. 친구들 또 그 중풍병자의 믿음 속에 들어있던 간절함. 이 나병 환자와도 연관이 돼요. 그들에게 있었던 간절함은 내가 꼭 이 병에서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간절함이 아니고 이거 아니면 나는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분마저도 나를 못 고친다면 나에게는 지옥보다 더한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마음. 그런데 이분만큼은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그분 앞으로 가야 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종종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주시고 그때부터 내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씩 그런 얘기 듣기는 해요. 그런 간증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간절함을 격발시키시죠. 때로는 우리를 고난 속에 넣기도 하고 우리를 갈등 속에 넣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간절함을 격발을 시키세요. 우리에게 늘 편안함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성경은 그대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이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구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저도 저 긴 사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년들 또 장년들 긴 사역을 해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을 보면 정말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간절함들이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이 아니고 정말 그들의 마음 속에는 나 하나님 이번에 정말 안 만나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라는 그런 간절함들이 다 있었어요. 그거는 너무나 공통적인 모습들이었었어요.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내가 오늘 당면한 문제가 어떤 거든지 간에 그것보다 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확인해보고 싶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고 싶어요라고 엄청난 간절함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공통된 모습들이었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그분들은 나중에는 그 고난 처음에는 그런 고난 자체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면 그 고난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초월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보았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간절함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 나병 환자잖아. 딴 사람들 부정케 하지 말고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 앞에서 야, 너 왜 새치기 해? 왜 남의 집 지붕 뜯어? 돌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믿음이 정말 내가 누군 줄 알고 정말 네가 나를 이렇게 간절하게 찾았구나. 너의 믿음이 크구나라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들었던 제일 엉뚱한 설교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무리 은혜를 받는 게 좋아도 왜 남의 집에 가서 지붕을 뜯냐고 이런 무례함을 가진 성도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설교를 저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예. 근데 이 예수님의 반응이 보이세요? 사람들은 depart from me, 내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사람들에게 네 믿음이 정말 크다. 일어나라.
중풍 침상에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같은 것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을 해요. 왜 법 안 지키냐고, 왜 참남한 말을 하냐고 공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 간절한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기존의 그런 체제나 이런 관습이나 이런 기존의 그런 모습들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간절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간절함이 아까 말씀드린 팔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애통해해요. 왜 하필 내가 이런 곳에서 태어나서, 왜 하필 나는 이런 병에 걸려서, 왜 하필이면 내가 중풍으로 고생을 하고, 남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중풍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격리돼야 하고, 사람 구실 못하게 되고. 그들에게는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게 그 애통함의 위로를 해줄 딱 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버린 거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믿음은 뭐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애통하는 자의 심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내 체면이나 관습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한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간절함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죠. 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애통해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하세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체의 병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의 해법은 신체의 병 낫는 것이 아니고 뭐죠? 죄 사함이었었어요. 전혀 엉뚱한 해결을 해버리시는 거죠. 그죠?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이야기를 하실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역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일단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적으로, 관습적으로 이 병이 죄의 결과라고 알고 있지.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지. 그렇다면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해줄게. 죄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중풍병에서 해방되는 것은 당연하게 되는 거죠. 중풍병을 일으켰던 죄를 내가 사해줄게. 가장 근본 원인이 되는 그 죄를 내가 사해줄 테니까 그 죄가 사해지면 그 병이 만들어낸 중풍병은 사라질 테니까 내가 그 죄를 사해줄게. 니들은 이 사람의 병이 죄로 인한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 죄를 사해줄게.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뒤에 9절에서 11절을 다시 보시면 9절에서 11절 다시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죄를 사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진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사역에서 치유 사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육체적인 이 신체적인 병을 치유하는 사역에 많이 동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 와이프랑 이야기하는 게 안경 의사하고 치과 의사가 되면 선교하기에 제일 좋은 것 같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직업을 살려가지고 선교도 하고 좀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신체적인 병을 고치는 거 교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주가 되시며 자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이제 이 말은 본격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제 첫걸음이 되죠. 여기서 자, 요걸 조금 이따가 하고요. 다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요거를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작은 자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작은 자라는 표현에 조금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자. 우리는 작은 자, 성경에서 작은 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통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불렀을까요? 기발한 대답들이 있어요. 키가 작았으니까 작은 자라고. 삭개오도 왜 키가 작았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작은 자예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도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중풍병자도 나이가 꽤 된 사람일 거예요. 어려서 중풍은 잘 안 걸리니까. 그죠? 어쩌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내 친구들이 그 침상을 메고 왔다라는 것을 보면 상당히 건장한 청년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랑 나이가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 보고 작은 자야 그랬을까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 순수함, 오케이, 순수함, 어린아이 같은 모습, 오케이, 예,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또 보통 우리가 또 성경에서 작은 자라고 그러면 좀 소외받은 계층을 많이 생각을 해요. 가난하고 억압받고 그런 사람들, 별로 사회에서 높임받지 못하는 사람들, 별로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 다 우리가 작은 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지금 아까 그 어린아이 같은 뭐 순수함 그런 거 얘기했는데 영어 표현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그 ESV를 보시면 아마 영어 버전은 전부 다 같이 나와 있을 거예요. son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한국 번역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한국 번역을 보면 새 번역은 아마 I라는 말이 없을 거예요. 이 사람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새 번역은. 또 어떤 번역을 보면 이 사람아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그 영어 번역은 그 young man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좀 달라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작은 자라고 하면 굉장히 간단한 표현 같은데 버전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 예수님의 이 사람을 부른 이 호칭 속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작은 자라고 했을까? 작은 자라고 했을까? 이 언어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말은 영어 번역이 정확해요. son 맞아요. 아들아. 근데 미국 사람들이 왜 보통 son 할 때 어떤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 보고 hey son 하는 그런 son이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자라고 했었을 때, son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하나님과 자녀되는 관계를 지금 의미를 하세요. 남들은 이 사회에서도 쓸모없다라고 격리를 시켜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son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야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고 뭘 고치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고치고 계세요, 지금. 한국말로 작은 자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드는 생각이 좀 조금 다르게 들 수 있는데, 사실은 son이라는 말이 맞아요. children, 그런 child, 그런 표현이 더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중풍병자를 죄에서 해방시키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다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키고 계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저주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혹은 나병 환자들 옆에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은 그 사람들을 그냥 무리라고 쓰죠. 크라우드라고 그냥 써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에게 간절함으로 나온 이 사람인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고 아들이 되어 있어요. 작은 자야.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회복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이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다 숨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구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심을 안다라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귀신도 듣고 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보다 귀신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아는 지식을 구원이라고 하지는 않죠. 구원은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는 게 구원이죠. 그것이 첫 창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까지는 그게 일그러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까지는 성경은 원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로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단어, 작은 자야라고 할 때 이 같은 단어가 이제 사용되는 다른 부분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요한복음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3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실 때 내용이에요.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도 작은 자들아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 가지신 분 있으신가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작은 자들을? 여기는 little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예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녀들이라고 불러요. 새 번역에는요, 작은 자들아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새 번역은 어린 자녀들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ESV하고 킹 제임스는 little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자야, 작은 자라는 이 표현에는 물론 사회에서 소외받은 계층의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성서적으로는 작은 자는 바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된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chil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고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 우리 믿음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가 진짜 변하던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걸 경험을 하잖아요. 그냥 두려운 신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도움 주는 신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되신 거를 그때 보잖아요. 우리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my child라고 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라고 하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라고 얘기하시죠. 그 순간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뭐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너를 핍박하고 너를 우습게 보고 너를 경멸하고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하지만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니까 너는 이제 오직 은혜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게 구원이고 복음이죠. 중풍병자 누워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해서 남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작은 자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아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이 작은 자에 숨어있는 이 비밀은 이 호칭에 있는 비밀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제가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이제 소외받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제 그런 계층을 말하는 거 맞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실제로 전도와 함께 중요시하는 게 구제죠. 그죠?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한테 가서 구제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힘든 사람들한테 가서 구제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작은 자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가난하고 뭐 소외된 계층, 그죠? 근데 단순히 이 작은 자는 그 약한 계층, 소외받은 계층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돋보이지 않는 그냥 그런 사람들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서적으로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작은 자라는 표현에는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어요. 아까는 제가 언어로 제가 풀었어요. 그 작은 자라는 언어 속에는 사실은 그 자녀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그 언어적인 의미를 제가 풀어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작은 자를 그 당시 문화적으로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적이고 좀 문화적인 그리고 성서적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무슨 의미냐면 작은 자에는 비천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요. 굶주렸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고요. 아무 뭐라 그럴까요? 보잘것없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적인 배경에서 보면 작은 자의 반대는 높은 자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비천한가? 왜 굶주렸나 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이룰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상황에서. 무슨 말이냐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또 그들은 지켜야 할 율법도 엄청 많았어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는 가운데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자신들의 열심에 따라 비례해서 하나님이 복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믿음과 이 땅의 부유함은 비례했던 것이 구약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베스의 기도 되게 좋아하죠.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런 땅을 넓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구약에서는요, 내세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들의 열심히 하나님께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경은 높은 자,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큰 자, 높은 자라고 하고요. 작은 자들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갈 수도 없으며 꿈꿀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내게 긍휼의 눈길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대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작은 자들이었어요.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어느새 의가 되어 가지고요, 자기 구원을 확신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좀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큰 자, 높은 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큰 자와 높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세요. 그것이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반면 나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나는 너무나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고, 나는 가능하면 하나님께 좀 더 많이 드리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먹고 사느라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고 싶지만 남들은 저렇게 번듯한 제물을 드리지만 나는 그런 걸 드릴 재물도 없고, 아예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성전으로 갈 수 있는 건강도 없고, 나는 중풍병에 들어서 걸어갈 수도 없고, 나는 나병에 걸려서 성전은 근처도 못 가고, 그렇지만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내 삶에서 한 번이라도 온전한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작은 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부유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회적인 카테고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참 심령을 보고 작은 자, 큰 자를 구별하는 거죠. 계속 생각나시나요? 산상수훈의 팔복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공관복음에서 반복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어떤 건지가 계속해서 공관복음에서 나와요. 이렇게 작은 자들,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라고 불러주시는 그 작은 자들은 탈북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작은 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형편 속에서, 지금의 삶의 형편 속에서 자신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영광이 될 수 없다라고 자각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소망하는데 자기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슴 아파해요. 하나님께 좀 더 많이 드려서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도움되고 싶은데 내가 버는 것은 너무나 뻔하고 하루를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바쁜데, 그런데 진짜 내 마음은 정말 내가 부자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도움도 되고 교회도 몇 개 짓고 그러고 싶은데 나는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 삶은 너무나 엉망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따라갈 수가 없어서 내가 생각해도 나는 망해도 싼 사람인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 조금의 긍휼이라도 내게 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텐데, 그런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해요. 자, 이 큰 자, 높은 자와 작은 자의 대조가 아주 잘 나와 있는 공간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부분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벌써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렸을 때. 누가복음 18장으로 갈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예,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높은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 큰 자와 작은 자의 극명한 대조가 드러나요. 세상에서는 이 바리새인을 큰 자라고 하고요. 이 세리를 작은 자라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역전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바꾸겠다. 큰 자를 낮아지게 하고 낮은 자를 높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지식 많다고 그 자랑하고 그 지식 가지고 딴 사람들 우습게 보고 전통이나 눈에 보이는 형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근데 작은 자들은 자기 자신의 우월감을 내세우지 않는 게 아니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세우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만 있을 뿐이에요. 그 간절함. 그래서 이 작은 자들은 바로 예수의 구원의 대상자예요.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예수님께서 내가 너 고침 받기를 원한다라고 해주시는 그 사람이 작은 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자가 돼요. 그들은 이제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있지 않고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선 자들이에요. 이제 그들은 구원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들은 작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세상의 현실을 살면서 이 구원으로의 초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기꺼이 들어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진 이 팔복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의 죽기와 치유 사역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이 작은 자라고 부르는 이 표현 하나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공관복음을 처음 공부할 때 구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한 3주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 마리아 찬가를 공부를 하면서 그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아나윈 혹은 아나빔이라고 하는데 그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비천한 자들의 노래였었어요. 세상에서 경멸을 받고 세상에서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도다. 높은 자를 낮추고 우리를 높이셨도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후에 불렀던 찬가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내 구원이 되셔서 하나님 외에는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아나빔이라고 그때 불렀었는데 바로 작은 자들이에요. 이 작은 자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리들 속에서 그 작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골라내세요.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자들을 찾아내세요. 그렇게 찾아내시는데,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2장 6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이것이 그 사람들의 관심이었었어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저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죄를 사했다라는 거기에 모든 신경이 지금 곤두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데 지가 죄를 사하나? 그리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그죠? 자, 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싶어 하죠. 자,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것을 아시고 내가 이 사람 보고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이 쉽겠나? 죄를 사해 주는 게 쉽겠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죠?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진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고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일어나서 중풍병자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응? 일어나라가 더 쉬울 것 같아? 응? 사해주는 건 보이지 않는데 걸어가는 거는 걸어가야 되니까 증명이 안 되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그 현장에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 게 더 쉬운 말씀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논문 엄청 많은 거 아세요? 예, 실제로 이거 디베이트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요즘은 이제 이 견해로 거의 수렴이 돼요. 예전에 실제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신학적으로 이걸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디베이트이 생겨요. 이제 서기관들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만 죄를 사해 주시는데 네가 죄를 산다고 그래? 너 신성 모독을 했네. 그죠? 자, 그렇게 그 관점으로 똑같이 보시면 그럼 신성 모독하는 거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 말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신성 모독이라고 나를 죽일 것을 뻔히 아니까 이 말 하는 게 더 어렵겠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 하는 게 어렵겠죠. 이렇게 말을 하면 딴 사람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나를 몰아붙여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 말 하는 게 어렵겠지 할 수 있겠지만 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어떻게 의뢰인이 수렴이 되냐면 그 당시에서 이 현장에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으라 하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웠겠죠. 일단 증명이 돼야 되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 했는데 못 걸어가면 어떡해요? 사기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예수님이 뭐죠? 설교하고 다른 이적을 보이고 했던 모든 게 거짓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 걸어가 했었을 때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 현장만 생각을 하면 당장 아까 말했듯이 증명할 수 있는 걸어간다고 말하는 게 더 어려웠겠죠. 틀리면은 모든 게 무너지고 자기는 사기꾼이 되어버리니까.
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그 나병 환자 때 얘기했던 것처럼 중풍병이 죄 때문에 걸린 거라면 죄를 사하면 중풍병이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 중풍병의 근원이 되는 죄를 사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 보고 걸어가라고 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내가 그 죄를 사했으니까 이 사람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를 사한 것이 맞지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내가 더 어려운 것을 보여줬지. 쉬운 거 말고 더 어려운 것을 보여줬지. 내가 더 어려운 것을 보여줬다면 당연히 죄를 사해 주는 거 이 권세도 나한테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긴 하겠는데 쉽게 수긍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으로 보셔야 돼요. 사람이 걸어가는 거 있죠. 이 사람이 병이 고쳐지는 거를 보고 저 사람이 우리는 병이 나았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에서 해방되는 거를 보고 저 사람의 죄가 사해졌네라고 보는 거는 그 간극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믿음의 세계예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쳤을 때 예수님의 병을 고쳤다라고 보았어요. 딱 거기까지예요. 이분이 이런 병도 고쳤는데 저런 병도 고칠 수 있겠네? 나는 이런 병에 있는데 나도 그러면은 고침을 받겠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진 않아요. 성경에서의 믿음이라고 하진 않아요. 요즘도 제가 많은 그 성령 사역자들을 볼 때 제일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을 이런 무리들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살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 속에서 저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작은 자들이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틀릴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눈에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숨어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계속 이야기하세요. 물론 모든 능력은 예수님께서 나왔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 현상과 숨어 있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보는 그 능력, 그거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많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좀 전달이 잘 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은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게 믿음이에요. 도저히 우리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는 없는데 믿게 돼요. 무엇을 믿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을 현실로 보게 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닌 건 아니지. 꼭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이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 좋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내 존재 속에서 현실이 돼서 들어와서 나는 그것을 알게 될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작은 자들이라 그래요. 구원의 길에 놓인 자들,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너 걸어라 라고 한 것은 그냥 병에서 나아라 그게 아니었었어요. 너희들을 그렇게 지독하게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에서 벗어나라, 자유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을 나를 병을 고치는 분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보게 되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어느 집회에 갔더니 병에 고쳐서 다리가 나아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내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주어짐을 보면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은 정말 신비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믿는 자들만 알 수 있는 신비한 영역이에요. 정말 신비한 영역이에요. 그 신비한 영역을 경험하고 소유한 분들은 작은 자들이에요. 천국을 약속받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거고요. 위로를 받을 애통하는 자들이 되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분들이고, 하나님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된 거죠. 왜 같은 현상을 보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다라고 했을까요? 믿음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축귀와 치유 사역 속에서 병고침에 놀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무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무리들이라는 표현은 아주 네게티브해요. 좋게 쓰여지지 않아요. 축기와 치유 사역 속에서 예수님을 오히려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존경받고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축기와 그 치유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구원을 보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그 영광의 임함을 바라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팔복의 사람들이고 작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이 축귀와 치유 사역을 보시면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찬송가 하나가 굉장히 떠올라가지고 반복해서 불렀는데 같이 한번 좀 보시고 좀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뭐였냐면 잘 아시는 찬송가예요. 그 인내하신 구세주여.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어요. 아마 여기 저희 시은이 엄마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들었을 겁니다. 제가 정말 잘 불러요. 근데 이게 이번 특히 그 나병 환자나 그 중풍병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찬양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 인내하신 구세주여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그 뭐라고 되어 있죠?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불러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좀 들어주세요라고 간구하죠. 꼭 나병 환자가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 전부 다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인내하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간구를 해요. 근데 이게 가사가 사실 영어가 더 와닿아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중에 보이실 텐데 Savior, Savior 부르면서 Hear my humble cry. 내 외침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While the others thou are calling, do not pass me by. 이게 제목이죠. Do not pass me by. 나를 지나치지 말아주세요라고 간구해요. 저는 눈물이 너무너무 났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 지나가도 패스 바이 해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죄인들 불러주실 때 do not pass me by. 그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찬양을 한번 좀 보시면서 한번 좀 같이 부르실 수 있으면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없이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죄악에 물든 존재임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귀한 소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세상은 여전히 세상에서 높은 것을 높다 하고 세상에서의 형편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높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오직 우리들의 마음이 애통해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지나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기쁨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된 것인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높은 그 선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